경허스님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성도옥은 부패한 관리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에 우라병이 터져 생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른 죽음은 영민한 아이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2500년 전에 시타르타 태자 또한 농경제에 참석했다가 농부들의 비참한 삶과 동물들의 냉엄한 약육강식을 보고 괴로운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나요? 범부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매여 산다면 성현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서 일체 중생의 슬픔과 고통을 발견하는 대자비심을 발현합니다. 자기 아픔이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르지 않듯 다른 이의 아픔 역시 자기 아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비심이란 자기와 타인을 나누지 않는 이런 마음결에서 비롯되는 기지요. 1879년 여름 어느 날 경허스님은 옛 은사인 개허스님을 찾아뵈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전항 근처에서 폭풍우를 만나 급히 마을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수십 집을 돌아도 나그네를 받아주는 집은 없었습니다. 이럴 수만은 없어 경허는 한사코 나그네를 내쫓으려는 주인을 물고 늘어졌고, 주인은 그제야 마을에 전염병이 도니 죽기 싫으면 어서 도망가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경허는 심신이 아찔하고 숨이 막혀 상황을 둘러보지 않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 피곤한 몸을 누인 경허는 다음날 아침 마음 깊은 자리에서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리 쉬이 허물어지는 마음자리를 들고 마치 깨달음을 얻은 양 행복해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허는 이내 동학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학사로 돌아온 경허스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온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두 눈 많은 빛을 뿜었습니다. 어느 날 삼이승 원규가 아버지 이진사에게 들었다며 천비공처가 없는 소를 경허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경허는 마음 깊은 자리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눈앞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장막이 걷히며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이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온 경허는 콧구멍이 없어, 콧구멍이 없어, 콧구멍이 없다고라고 외치며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래에 경허가 부른 오도가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다 하며 그 소리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 이름도 공하고 형상도 공하여 공화한 어적처에 항상 밝은 빛이여. 천장암에 있을 때 경허스님은 낮잠 자기를 즐겼습니다. 얼추 시간이 되면 수자가 와 깨웠지요. 어느 날 경허를 깨우러 간 수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경허의 배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는 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은데도 수자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이지요. 한참 만에야 몸이 풀리자 수자는 경허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황을 알고도 경허는 태연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 위에서 독사가 놀고 있느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져와 뱀을 쫓겠다고 하자 경허는 그럴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컷 놀다 가게 내버려두라며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생명을 독사가 굳이 해칠 리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뱀은 경허의 배 위에서 내려와 유유히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경허스님의 무예행을 불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관섭이라는 행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곡차와 안주를 사고 남은 돈으로 관섭은 비상을 샀습니다. 그는 비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안주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곡차와 함께 경허에게 갖다 주었지요. 경허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입에 넣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지 이내 안주를 꺼내 손으로 털어낸 후 다시 입에 넣고는 달게 씹어 삼켰습니다. 경허는 남은 안주도 이런 방식으로 말끔히 비웠습니다. 행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안주에 비상을 뿌린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안주를 먹어치운 것이지요. 경허는 관섭에게 따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떠날 때까지 관섭에게 시복리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하루는 경허스님이 어머니가 머무는 방을 찾았습니다. 요사이 어머니는 연불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님께 입을조차 드리지 않았는데 아들을 둘씩이나 부처님께 바쳤는데 극락왕생 못하겠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마침 삼위승이 아침 공양상을 들고 온 걸 보고 경어는 어머니에게 오늘은 한 사람이 두 그릇을 먹으면 어떠냐고 묻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모자지간이니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이도 배가 부를 거라는 말을 덧붙이네요. 말도 안 된다며 열을 차는 어머니에게 경어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어머니. 제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 법입니다. 스스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정성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까요?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텅 빈 마음자리를 볼 테고 그래야 극락왕생하는 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구척정진의 건장한 스님과 젊은 탁발승이 무거운 바랑을 메고 길을 걷습니다. 젊은 스님은 숨이 턱에 차올라 헉헉대네요. 그의 젊은 스님은 땅에 주저앉아 손으로 팔다리와 어깨를 주무릅니다. 건장한 스님은 발길을 멈추지 않고 저 마을 앞 우물까지만 가면 짐을 무겁지 않게 해주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내비칩니다. 우물가에 이른 건장한 스님이 갑자기 두 손으로 아낙네의 얼굴을 감싸주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낙네가 소리를 내지르자 사람들이 몽둥이나 괭이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건장한 스님이 나타나니 젊은 스님 또한 그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간신히 건장한 스님을 따라잡은 젊은 스님이 화를 내자 건장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죽어라 하고 도망쳐올 적에도 등에 진 바랑이 그렇게 무겁던가? 경어 스님과 망공 스님의 일화입니다. 하남 스님은 청암사수도함에서 경어 스님을 만났습니다. 근절부터 올리는 하남에게 경어가 물었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 나를 찾았는고?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아 열애를 볼 수 있을지 가르침을 듣고자 하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도를 깨달아 열애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잘못 왔느니라 돌아가거라. 돌아갈 곳이 어디 있기에 돌아가라 하십니까? 무엇이? 돌아갈 곳이 어디 있기에 돌아가라 하느냐고? 온 곳도 없거늘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어의 입가에 신락 같은 미소가 스치는가 싶더니 인해 주장자가 하남의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흠칫 놀란 하남이 인해 허리를 고추 세우자 경어는 암자가 들썩일 정도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근절을 한 하남이 말했습니다. 문화에 받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스님. 어느 날 여러 수자들을 모아놓고 차를 마시던 경어 스님이 좌중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옛도사의 소녀에 어떤 것이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의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라는 구절이 있느니라. 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어디들 대답해 보아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어는 수자들을 둘러보다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허허, 이 많은 수자들 가운데 대답할 이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차를 마시던 하남이 느닷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장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와담장이 눈앞에 있도다. 수자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스승에게서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정적을 깨고 경어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남의 공부가 이제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경어선사는 북쪽으로 정처 없는 유랑을 떠나며 제자인 하남 스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로 하남의 순직한 마음과 고명한 학문을 높였지요. 시 한편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던 붕새 같은 포부가 변변치 않은 데서 몇 해나 묻혔던가. 이별이야 어디 어려운 게 있으리오만 거품 같은 인생 언제 다시 만나리. 하남 스님은 스승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한편의 시로 그 마음을 표현했지요. 설입국과 설중매는 겨우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가 없을까요? 망고에 변치 않고 늘 비치는 마음의 달, 부질없는 세상에서 뒷날은 기약해 무엇하리요. 이후로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이 아닌가요?